종교를 찾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특별한 삶을 꿈꾸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고 어렵고 힘들 때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답답함과 억눌림에서 자유롭게 되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낫게 되며 오래된 고민을 해결받는 그런 등의 특별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좋은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혹여나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해하면서 혹 내가 이 종교를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은 이 땅의 종교들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모두 익히 드러냈습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그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오늘 우리만의 아픔이 아니라 성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버렸고 그들의 깊은 신음소리는 이제 탄식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당당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갈증은 더 심해졌고 사막 위의 모래가 멀리서 반짝일 때마다 혹 저것이 물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며 혼란을 겪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빠른 걸음을 재촉합니다. 마치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달리고 있는 그 군대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긴 시간 걸으며 목이 말라서 지쳐버린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모두가 그 오아시스에 달려가 입을 담그고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구역질을 하고 토해냅니다. 표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자체는 괴로움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걸은 후에 기대하며 사모하며 마셨던 그 물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쓴맛이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들의 원망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탄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여,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지경까지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쓴물을 입에 넣고 힘들어하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어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 입이 있으면 모세 당신은 말해보시오. 이건 해도 너무한 건 아닌가? 우리를 저 태양볕에 말려 죽일 작정이냐?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 해서는 안 되는 원망의 말들을 마구잡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불만을 쏟아낸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땀 흘려 겨우 일어서서 이제 정착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눈앞에 그런 일들이 밀려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삶의 현장까지 우리는 심각한 수준까지 무너졌고, 오늘도 우리는 그 황폐함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통제는 생활의 위기를 가져왔고, 열심히 공부한 것과 달리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힘든 이 젊은이들 세대, 지금의 외로움보다 앞으로 외로움을 더 걱정해야 할 우리 어르신들의 그 고통까지, 그리고 심각한 생활고는 목숨과 대체하지 않으면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런 시대에 모두가 말할 수 없는 눈물의 하루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어떤 종교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마라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요. 신음하는 그들의 문제를 두고 모세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생각하옵소서. 수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켜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상을 짓고 탄식하며 자기들이 믿고 왔던 신의 이름과 신의 섭리마저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마셨던 쓰디 쓴 그 쓴 물이 한순간에 단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기적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생뚱맞은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감동도 잠시 갑자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주님 앞에 물으며 저도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나아가 마라에서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분명히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와 26절을 우리가 함께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기적을 주시고는 갑자기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준 것이고 그들을 시험하고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난 뒤에 그들을 왜 시험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또다시 어려움을 주시는 그 시험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물음과 함께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지금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과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게 하는 데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순종은커녕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원망까지 늘어놓는 그들의 현실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 1차 원적인 그런 기적의 효과에 눈이 어두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경고하는 장면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의 모습이 전혀 없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듣고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작품을 만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담은 피조물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전혀 없었을까요? 토기장이가 만든 창조의 작품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식물과 동물, 인간 모두가 피조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 봅시다. 인간만을 위한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아우르시고 이 지구 땅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놀라운 성경의 원리, 성경의 정신, 성경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순종한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가 바로 창조된 작품이요 피조물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나무로 다가가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힘차게 던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나무는 모세의 행동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물에 던져졌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고 모세의 행동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쓴물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쓴물은 즉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식수가 되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 이상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그것이 바로 피조물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한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이 피조물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여러 상황을 두고서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제목이든 관계없이 분명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자 그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것을 위해서 고행을 실천하는 그 사람은 있어도 그 쓴물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피땀 쏟아내고 심지어 죽어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있습니다.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름 내세우는 일은 기꺼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엄청난 별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신을 조롱했지만 아무 말 없는 피조물 나무는 그렇게 썩어서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토기장이가 밝힌 창조의 원리에 가장 충실하게, 가장 충성되게 그렇게 묵묵히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과 능력은 쓴물 속으로 들어가 묵묵히 썩어가는 나뭇가지가 될 때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에서 찾은 기독교의 참된 가치입니다. 그러면 썩어가는 나뭇가지가 왜 이토록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쓴물과 같은 이 세상을 위해서 단물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상을 위해서 창조작품으로서의 응답은 조금도 하지 않는 그 세상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까지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끝이 없는 죽음의 땅을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고자 마라와 같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으셔서 던지셨는데 그 나뭇가지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는 아무 말 없이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이 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묵묵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누군가의 썩어 들어간 이 헌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부여해 준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이 누군가의 썩어 들어간 헌신이었습니다. 마라를 떠나서 이제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울창하게 있는 엘리메이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27절 말씀을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의 결과는 말도 하지 못하는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여 지켰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성경의 원리임을, 성경의 정신임을, 성경의 놀라운 방법임을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건이 마라의 사건이 아니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쓴물 속으로 누군가는 들어가야 할진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누가 나를 위하여 그곳에 갈고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바로 들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의 시각에서는 똑똑하다고 자칭하는 인간보다, 똑똑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한 인간보다 더 창조 원리에 충실한 피조물을 바로 나무로 지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엄청난 별명을 받은 우리보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창조 원리에 충실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곳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피조물 하나가 사라질 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쓰고 또 쓴 이 세상을 위해 던져졌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있는 대목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을 바라는 1차원적인 신앙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경계하고 모두가 피해가고 있는 그 쓴물을 향하여서 누군가는 그 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향하여 내가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하여 누가 들어갈고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도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지만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이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와 공동체,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인해
쓴물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까? 힘들고 짜증나십니까? 지쳤습니까? 울부짖습니까? 오늘도 말 못해서 골방에 들어가 구석에서 무릎을 꿇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한탄하십니까? 오늘도 망설이며 그렇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우울함의 극도에 치우셔서 혹여나 내 생명을 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오히려 그 현장에 들어가 함께 썩어갑시다.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지라도 아골 골짜기와 같은 황폐한 곳일지라도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괴로움만 가득한 그런 곳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방법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어서 내 인생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 길 위에 떠나지 마시고 함께 들어갑시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물 속으로 함께 썩어 갑시다. 우리 몸에 지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감사하며 던질 수만 있다면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가 그토록 찾고 부르짖고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마라에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마라에서 기적만 찾고 있으면 버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자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내가 극복해 보겠나이다. 주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감당해 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독교 가치를 우리는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셔서 이제 우리 삶의 마라에서 기독교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함으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